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입니다. 이 6장도 일부분은 5장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까지 이제 연결을 해서 할까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한다. 이 말은 모두 장수하고 이러니까 막 자식들이 많이 놓겠죠. 그게 일생에 몇 명이나 낳은지 모르겠습니다. 막 900년까지 살고 노아는 500세의 아들을 낳을 정도니까 아마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왜 그때 그 사람들은 장수했느냐. 과연 성경 기록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우리가 지금 수명을 비교해보면 상상이 안 갑니다. 보통 지금 의학적으로 사람의 수명이 120세 전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을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왜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의학적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 세포들이 처음에 날 때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새로운 세포로 교환이 됩니다. 빨리 교환되는 부분도 있고 늦게 교환되는 부분. 단지 세포가 한번 죽으면 재생이 안 되는 부분이 이 브레인 셀입니다. 뇌세포입니다. 뇌세포는 죽으면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의 한계를 뇌세포가 살아있는 그 한계점으로 보고 지금도 많은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이제 10몇 살만 지나면 계속 죽고 있습니다. 많은 세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뇌세포가 다 죽어버리면 그 이상 재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뇌 손상을 입은 사람은 회복이 안 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노재한 박사님 계시는데 맞습니까? 내 말이? 왜냐하면 브레인 서전이니까 뇌 수술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나보다 훨씬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어떤 거는 거북 같은 거 500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파리는 하루밖에 못 삽니다. 왱 하고 날아다니면서 하루만 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거북이는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니까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바위돌처럼 가만히 그 큰 이런 동물원에 가면 거북이가 있는데 처음에 갈 때 난 바위돌인 줄 알았어요. 검은 게 그냥 큰 놈들이 가만히 있는 게 숨도 쉬는지 안 쉬는지 옆에 가서 찝찝찝 해도 죽은 것 같으니 그러니까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니까 오래 살고 이 파리는 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날아다니니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왱 하고 날개를 그러니까 막 24시간 날면 탁 떨어져 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나무 같은 거는 몇 천 년을 삽니다. 그 미국에 가면 자이언트 트리 내셔널 파크라는 게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요세미티 가는 그쪽에 그게 한번 가보시면 놀랍니다. 이 엄청난 나무들입니다. 키가 막 꼭대기가 눈으로 안 보일 정도고 한 20명 내지 40명이 이렇게 써야만 하나름 되는 이런 거대한 나무들만 있는 그런 공원이 있어요. 그 나무들은 예수님 날 때도 벌써 그만큼 컸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4,000년 이상 된 나무. 수명이 그렇게 또 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체에 따라서 수명이 다 다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가 의학적으로 없습니다. 단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다. 이 외에는 꼭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 노화 현상, 그걸 에이징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먹어가는 이 현상이 왜 생기느냐 이건 세포가 자꾸 분열을 하고 새로운 세포로 대치되면 음식만 먹고 숨만 쉬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 이 산화작용.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건 공기 중에 산소를 마시는 거예요. 이 산소가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산화작용으로 해서 에너지가 나오고 이렇게 사는 건데 이 산화작용에 부산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산화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유전인자가 점점 이렇게 손상을 입게 되고 그래서 노화 현상이 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지구 환경이
오늘날하고는 상당히 달랐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노아의 홍수 이전하고 이후하고 수명이 굉장히 차이가 생깁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뭐 800년, 900년 뭐 이렇게 살았는데 홍수 뒤에 차츰차츰 수명이 단축돼 가지고 그 뒤에 보면 그냥 이제 8, 90세, 강건하면 80세라 이랬던 그것처럼 생명이 급격하게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 어떤 지구 대기나 환경에 큰 변화가 와가지고 이 우주선이나 이런 방사선 같은 게 굉장히 지구로 많이 이제 오게 돼가지고 유전자에 계속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또 음식물도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식물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를 흘리는 동물은 못 먹게 되어 있어요. 홍수 끝에 하나님이 이제 동물도 너희들 식물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학회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그게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한약하고 이 서양 의학하고 비교를 많이 연구를 했는데 서양 의학은 무슨 여기 골맞다 이런 거 균에 대한 항생제나 이런 거는 참 개발이 잘 되고 치료가 잘 되는데 수명을 연장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는 이런 일에는 한약이 낫다 이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장수하는 사람은 한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그 한약 속의 성분들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가 산화방지제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산화방지제. 그런 수명이 단축되는 거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인삼이나 하여튼 한약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색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딴 거 신통한 건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러한 산화방지제는 곡식 속에는 별로 없고 나물, 산나물 같은 거 주로 이게 약으로 많이 쓰인 그런 재료 속에는 역시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과 지구 환경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장수하지 않았나 한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에 큰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법도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하나 생깁니다. 마음대로 아내를 삼는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사이에 통혼을 한다 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베네 엘로힘이란 이런 히브리 말인데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을 가리키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천사들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혼인을 하느냐? 그런 좀 이해하기 힘든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천사는 혼인하지 않는다, 시집장가 안 간다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은 그런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과연 누군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왕족들인지, 왜냐하면 그 구약 당시의 사람은 이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임금은 보통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 일본 사람들도 천황은 무슨 신이라고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왕자들이 마음대로 그냥 자기 눈에 드는 사람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순전히 이 피부에 나타나는 미를 보고 마음대로 그냥 택해가지고 아내를 삶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계보, 즉 셋세 후에, 그리고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의 후예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서로 이렇게 얼굴만 보고 반해가지고 막 결혼하는 그러한 일이 있고, 또 마음대로 아내를 삼는다.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그러니까 막 한 사람이 한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자기가 선택해서 이 결혼 제도에 큰 문란이 왔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신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제 사람이 완전히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이제 나는 도무지 교제할 수가 없다.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려면 우리 사람에게도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상실하고 순전히 이제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육체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다툴 수 없다. 난 이 이상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요 이제 120년이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장수했지만 앞으로는 이제는 생명도 그 이상 연장해 줄 수 없다 이거예요. 120년만 살아라 이겁니다. 또 그런 뜻도 있고 또 다른 한 뜻은 지금으로부터 120년 후에 내가 홍수를 내리겠다. 심판이 오겠다 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인간 수명이 120년이라는 그 근거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음적인 우리가 해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이성으로 이해하기 쉬우면서 복음적인 해석은 아마 이것 같아요. 가인의 후예들이 그 셋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셋의 그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그 후손의 그 여자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막 여러 사람을 아내로 삼는 이런 혼인제도의 문란이 왔다 이겁니다. 그게 왜 혼인제도의 문란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을 하시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했냐 하면은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맨 먼저 인간에게 주신 제도가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쭉 연결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가정이 파괴되면은 나도 이제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사람의 딸이라고 해놨죠. 여자들 그것도 이제 아름다움만 보고 한다 이겁니다. 그 마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인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선택했을 때 마치 그 하와가 사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참 보기에도 좋다고 그랬죠. 그러한 우리의 어떤 그 육신적인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혼인 제도가 대량으로 등장이 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며느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참 중요합니다. 이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전통이 바뀝니다. 며느리가 그냥 몸만 시집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란 환경과 그 사람의 신앙과 모든 관습을 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장차 그 집안을 결정하는 겁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부인이 유대인이고 남편이 뭐 다른 이방인이면 그 아들은 일단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아들은 유대인으로서 모든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유대인인데 부인이 다른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 간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교육은 참 이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누가 들어와서 아이를 키우느냐 하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앞으로 계획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결혼하는 건 우리가 지금도 잘 선택을 해. 우선 눈에 보고 아름다운 것만 가지고 택하지 말라 이겁니다. 항상 그 표면에 나타나는 게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가령 그 미국에 이런 아주 포퓰러한 책이 있는데 The grass is greener on the septic tank란 말. 이 septic tank라는 거는 정화조예요. 정화조 위에 잔디는 더 푸르게 보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밑에 똥물이 있으니까 아주 간사하게 이렇게 푸르게. 그 바깥으로 보기에 참 아름답고 좋은 거라도 우리가 그 내면에 뭐가 들어있냐 이거를 잘 못 가리면 되게 성경에 보면 실패한 게 전부 그런 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은 요 다음에도 말이 나오고 이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당대 영웅이고 또 고대 유명한 사람, 이 통치자였다 이겁니다. 네피림.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처해 자식을 낳았으니 이 네피림이란 이런 종족들이 됐다.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 네피림은 어떤 족속이냐 하면은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 장군하고 이 매치가 정탐을 갔죠. 가보니까 막 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이렇게 그냥 그 거인들이 바로 네피림이었어요. 네피림의 후손 안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 굉장한, 그러니까 막 신체가 건강한 이런 그 세세 후예가 얼굴이 예쁘고 육체가 아주 막 이렇게 잘생긴 이런 가인의 후손 딸들을 결혼해가지고 아마 굉장히 건강하고 보기에 아주 훌륭한 이런 용사들이 막 나고, 그게 바깥으로 보기에 참 훌륭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뭘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 바깥 몸 이것보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영혼, 혼을 강조하는 겁니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그 야곱하고 에서가 있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는 온몸에 막 털이 이렇게 나고 가슴에도 털이 나고 얼굴이 폴게 생겼고 날만 새면 그냥 들에 나가고 사냥하고 참 그 남성적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복을 잇는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다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냐 하면 항상 어머니 치맛자락만 달고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천막 안에서 나가지를 못하는 야곱을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야곱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오로지 한 가지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에서하고는 전혀 다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로 택하는 이것들이 얼마만큼 참 잘못 선택하는 건지 이런 걸 성경이 자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그 마음씨를 찾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하나님이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처럼 무관심하시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우리를 내려다보고 우리를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이렇게 참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오로지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이 참 생각하는 게 전부 악하고 잘못된 생각, 이거를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죠.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되면 이런 마음일 거예요. 참 내가 저놈 그만 낳지 않았으면, 그런 후회를 많이 하죠. 그러나 내가 낳았으니 어떡하겠느냐. 그래도 끝까지 인도를 하겠다는 그 참 하나님의 그 마음씨하고 우리 아버지 부모들의 마음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종교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손목을 붙들고 다닙니다. 그럼 세상에 부족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뭐 잘 모르죠. 저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인지 하여튼 자기 아버지가 최고라는 것만 압니다. 이 세상에서. 그 아버지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뭐 어딜 가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위험이 있으면 막아주고, 그런 아버지를 다 따라가 살다가 어느 날 나이가 들면 우리 아버지가 참 별 수 없구나. 돈도 없고 뭐 그때 만약 사자가 나타났으면 나는 죽었을 거다 이거예요. 나는 그때는 안심하고 참 돌아다녔지만, 왜냐하면 사자가 한 입에 넣기가 좋으니까 나부터 먼저 먹었을 거다 이런 생각. 아버지 그 옆에 있어봤자 막아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옵니다. 그때 되면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거야. 이 아버지가 나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 아버지보다 더 너를 잘 지키는 하나님이 이제 지금부터 너를 보호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없으면 나쁜 짓 하죠. 아버지 안 보면 막 가서 막 장난하고. 근데 이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하고 다르다. 너희 아버지는 죽어버리면 없는데 이 아버지는 끝까지 너를 지켜보시면서 네가 땅속에 가건 하늘 아래 올라가건 항상 너를 지켜보는 아버지로, 그 아버지가 있다는 거로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자식을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죠.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버지가 죽었지만 그보다 더 완전하시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뒤에서 지켜주시며 그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갈 때 비로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구약에서 아버지를 자꾸 하나님 아버지 자식과의 그 펠로십 이런 거를
설명하는 묘사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 국민학교 제가 시골에서 다니는데 한 몇십 리가 돼요. 그래서 밤에 어떨 때는 무서우면 이제 아버지가 와가지고 정말 손목을 잡고 이렇게 팍 가는데 거기 가면 호랑이 굴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 굉장히 그 깊은 산을 통과하는데 큰 호랑이 굴이 2개 있는데 그걸 통과할 때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었던들 어떻게 하게 호랑이가 나타나면 나부터 먼저 먹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능력이 많으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나의 아버지다 하는 이 생각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바꾸어서 나 혼자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부모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런 자식들은 참 문제가 되면 사회 모든 악의 요소가 되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소외당한 사람들이고 어릴 때 소외당한 사람들이 좀 여의도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텍사스에도 얼마 전에 22명이나 그냥 식당에 가가지고 총 가지고 옆에서 다 쏘아 죽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 얼굴을 보면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미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2명이나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살라고 한 그대로 살지 않고 전부 내 자식 내 거 이것만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안전성은 나가 아무리 안전하게 하더라도 이웃이 나하고 같지 않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그게 공동체의 운명입니다. 여기 보면 이 구약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구원을 받으면 가족 전부가 구원을 받고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구원받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거는 안전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고 온 세상의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에녹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에녹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신화적이나 전설적인 이야기를 기록했다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고 아마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노아의 홍수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역사적인 그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 지구상에 많은 석유와 석탄이나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그 fossilized 에너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대 과학적으로 조금씩 차츰 그런 게 파묻혀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걸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석탄이 나오는 곳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게 한 자리에서 나옵니다. 조금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대단한 양,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석유도 조금 이렇게 온 지상에 다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나 이런 곳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련 또 북극 이런 시베리아도 있지만은 또 이제 남미에도 있고 베네수엘라니 멕시코 같은 이런 데도 있는데 하여튼 그 석유가 나는 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석탄과 석유가 무엇으로 생겼느냐 하면은 주로 이 석탄은 과거에 그 나무들이 갑자기 파묻혀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압력과 온도를 거치면서 점점 탄화가 되는 겁니다. 카보니제이션. 그러니까 그 증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기물질이 다 나가고 탄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무연탄이라는 거는 완전히 탄소만 남아있는 게 무연탄이에요.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유연탄, 연기가 나는 거는 하이드로카본이나 이런 성분들이 좀 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콜탈도 뽑아내고 건류하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파묻혀 가지고는 썩어버립니다. 나무가 뭐 이렇게 늙어서 죽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땅에서 썩어버리지, 그게 석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석탄이 되려면 갑자기 대량으로 이렇게 매장이, 석유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존재했던 여러 가지 그 미생물, 뭐 이런 그 박테리아나 그 바다에 사는 뭐 이런 조그마한 미생물들, 아니면은 또 동물들, 이 짐승들이 갑자기 매몰이 돼가지고 그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점점 그 이제 하이드로카본, 탄화수소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석유가 만들어졌다. 이게 현대 그 피트로케미스트리, 그 석유화학, 이런 지오케미스트, 지구화학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의 이론이 그거예요.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이런 동물, 식물이 매장이 되었다는, 어느 때 매장이 된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비가 오고 또 해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생물들이 한꺼번에 매몰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매몰이 되었다는 게 우연한 게 아니죠. 이라크에도 석유가 많이 납니다. 그게 초창기에 문명이 발생한 데가 바로 거기에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지금 이라크 그 남쪽, 그 근처에 많은 생물들이 살았어요. 거기에 엄청난 석유가 난다는 사실이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는 정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주는 메시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뭐 홍수가 나고 안 나고 이걸 너무 따지지 말고 그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명이 굉장히 길죠. 굉장히 오래 삽니다. 969세 뭐 이렇게 사니까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 환경이 굉장히 온화한 그런 그 아열대성 이런 환경이 많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굉장히 길었던 것을 보면은 그 유전적으로 유전인자에 여러 가지 이런 변이를 주어서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이 아주 자외선이라든지 우주선 이런 여러 가지 그 하이 에너지 레디에이션이 이렇게 차단되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 지구 전체의 온도가 상당히 따뜻했다 하는 사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베리아나 이런 데서도 열대성 이런 식물들이 발견이 되고 맘모스 같은 뭐 코끼리 같은 그런 게 그대로 얼음 속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전체 여러 가지 그 기온이 지금처럼 이렇게 차이가 심하지 않고 균일한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들이 번성하기에 참 좋은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하나님의 아들, 베네 엘로힘 이런 그 히브리 말인데, 베네 하는 게 그 아들이람, 엘로힘, 베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대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사람의 딸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기로 사람들 난 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뜻을 두고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베네 엘로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즉 천사들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셋은 셋이라는 그 아담의
다른 아들이 있었죠. 이 셋은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그러한 특별한 한 그 몫으로 아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일들이 쭉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는 이 말은 천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특별히 구별된 그 하나의 민족이다, 조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볼 때는 이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즉 천사가 결혼하고 사람의 딸과 결혼하고 이런 거는 신화나 이런 데 있는 일이에요. 뭐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거 보면은 막 하나님 신들이 여러 신들이 질투도 하고 막 사람하고 결혼하고 하는 그런 신화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와 같은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인간과 결혼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셋의 후에 하나님을 아는 셋의 후에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순전히 물질적인 이런 어떤 그 향락만을 하는 그러한 그 가인의 후손, 그게 바로 사람의 딸이라 이겁니다. 가인의 후손과 통혼하는 일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셋의 후에는 항상 그 셋의 후예들끼리 명맥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원하고 계셨는데 뒤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서로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이 백성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는 그러니까 함께 터놓고 결혼하는 일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아름다움을 보고 그 이 결혼이 순전히 그 표면적인 얼굴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결혼하는 그러한 마치 하와가 그 실과를 먹을 때 본이 참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아름답다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외향적인 그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어떤 욕망에 이끌려서 서로 결혼하는 이런 사태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 하는 게 성령을 말합니다. 나의 신 성령이 이제는 항상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여기에는 그 함께 하지 아니한다 이런 건데 영어로 보면은 조금 그 표현이 다릅니다.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My spirit will not contend with. contend with라는 거는 막 이게 다툰다, 투쟁하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제 사람들하고 이 이상 더 내가 이제 다투기가 싫다 이 말은 자꾸 성령이 역사를 하려고 하는데 막 방해를 해가지고 이제 도무지 너희들하고는 이제 그 이상 내가 함께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자꾸 훈계하고 가르치고 해도 계속 말을 안 들으니 이제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또 어떤 다른 표현에 보면은 My spirit will not remain in man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의 성령이 사람 가운데 remain 이제 머무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corrupt 부패된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그 이상 도저히 들어가서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육체라는 것은 죽는다는 걸 말합니다. 모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영이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까 죽은 몸, 즉 고기 덩어리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동물들과 똑같은 그런 하나의 고기 덩어리가 불과한 그러한 영적인 교제가 전혀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지만은 이제 그들의 날,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인간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제 120년 동안만 내가 살게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900년 막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수명은 이제 120년으로 내가 제한한다 이겁니다. 그 실제 인간의 최대 수명이 의학적으로 120년 이상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뭐 조금 더 오래 살고 늦게 살은 덜 살은 사람이 있겠지만 120년이에요. 지금 평균 수명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그 한계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유아 사망률이 줄어지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은 자꾸 이제 오래 사는 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세균 뭐 감염 이런 거 하면 다 죽었어요. 설사만 잘못해 죽고 폐염 걸려서 죽고 뭐 백일해 뭐 하여튼 많은 병으로 어린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뭐 30, 40 이랬는데 요즘은 70, 80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주로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런 세균 감염에 걸려서 안 죽기 때문에 항생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수명이 올라가는 거지. 이 120년이라는 건 의학적으로도 신경세포가 그 뇌세포가 이렇게 한번 죽으면 다시 나오지 않는데 되게 매일매일 세포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120년 이상 살 수 없다 하는 게 일반적인 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명을 짧게 이제 그 이상 왜냐하면 길게 해놔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도 개선될 게 없다 이겁니다. 10년 사나 20년 사나 500년 사나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120년으로 한정을 시켰다. 또 다른 한 그 성경적인 해석은 이제 너희들의 남은 날은 120년밖에 없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다 살고 있는 그 당시 이 노아 시대 살았던 그 백성들은 이제 먼저 낳건 늦게 낳건 간에 이제 120년 후가 되면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하는 그런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하든지 하여튼 인간의 수명이 120이라 하는 이쪽이 아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모세는 정확하게 120세에 죽었습니다. 모세가 이걸 기록했죠. 뭐 홍수나 이런 거 다 기록했는데 모세가 딱 120세 때 죽었어요. 그걸 볼 때 아마 이 하나님이 한정시킨 그 수명대로 살고 죽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심판을 늦게 하시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심판을 늦게 하시나?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전도하면은 막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연기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상 더 하루 이틀 두어봤자 한 사람도 더 전도가 될 사람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다투지 않고 마지막에 실제 보면 그렇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지금 노아가 480세예요. 이때 600세 때 홍수가 왔는데 한 사람도 배에 더 탈 수 없은 자기 가족 8명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전도가 못한 거예요. 노아는 설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들었기 때문에 120년 후에 홍수가 와서 하나님이 땅을 멸하신다 하는 것을 날이 새면 항상 전도하고 배를 항상 만드는 거예요. 그 방주를 그게 바로 설교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한 사람도 더 전도가 안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셨다 이겁니다. 뭐 몇 년 연기해 줘봤자 한 사람도 전도 안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로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 막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 이렇게 긴 거예요. 아직도 너희들 잘해라. 아직도 희망이 있으니까 내가 연기해 준다 이거예요. 그 어느 날 세상이 워낙 완악해가지고 이제는 사람들 마음속에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한 사람도 전도를 안 당하면 그때는 이제 성령이 우리를 떠나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단 한 가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죄가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19페이지에 있습니다.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신약 19페이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건 자기 힘으로 했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31절에 보면은 3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령을 방해하는 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아예 막아버리면 우리가 이제 육신인 우리가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단이 없다 이거. 도무지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접근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무슨 이런 블레스프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경거망동을 하거나 성령을 욕하고 뭐 이런 죄는 결코 사하심을 못 받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이제 끊겨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제 성령이 그 이상 너희들과 함께 못하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당시에 우리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셋의 그 아들들이 건장하고 아마 이런 아들들도 있었겠죠. 그 아들들이 아주 또 굉장히 참 그 잘생긴 이런 가인의 그 후손들 여자들하고 막 골로 잡아가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이 외모만 보고 그렇게 막 하다가 보니까 영웅호걸들이 그 사이에 많이 생겨났다 이겁니다. 몸집이 크고 아주 거인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의 세력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이 지배 계급에 속하는 그런 용사가 되고 고대의 유명한 사람, 즉 이런 사람 가운데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골리아스 같은 사람이 있죠. 이 골리아스는 아주 거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네피림 그 후예들이 나중에도 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피림과 같은 이런 사람. 그리고 실제 이 네피림은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머물 동안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때 가고 도대체 우리가 과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한번 가보라 이랬죠. 가서 보니까 막 거인들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거인이 바로 네필림의 후손 아낙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그 거인들이 종종 나타나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뭐 장군들 보면 참 거인들이 많았다고 그러죠. 칼 같은 거 보통 어른들이 들 수도 없는 걸 그걸 가지고 막 중국에도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엄청나게 힘이 센 이런 장수들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설들이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거는 과거에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 위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그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일입니다. 참, 내가 이 사람들을 괜히 내가 만들었구나. 마치 부모가 참 자식이 워낙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를 괜히 낳아서 내가 이렇게 참 고통을 당한다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내가 지민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지만은 인간에게는 자유의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자유, 강압된 상황이 아니라 너가 순전히 너 자신이 동의하는 가운데서도 나를 섬기려면 나를 섬기도록 노력하라 이거지. 뭐 어떻게 누 체민 때문에 할 수 없이 강압적으로 끌려서 이렇게 나한테 나아오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신데 어떻게 하나님 후회를 하실까 이거예요. 그건 원래 인간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 노아 롯이 있죠. 노아 부인을 하나님이 이제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데 소돔 고모라에 막 그 지진이 나고 불이 났을 때 그것 때도 이제 불로 멸하시는데 그때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안 나오려고 하니까 손을 끌어가지고 바깥으로 끌어냈어요. 그게 살려고 방금 불이 떨어진다 하는데도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급하니까 손목을 붙들어가 끄집어낸 거예요. 내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결국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목을 끌어가지고 교회까지 오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최후의 선택은 개인에 달려있는 거예요. 분명히 불 밖으로 끄집어내 놨는데 쥐가 되돌아보는 거예요. 오다가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가 지 목을 돌이켜보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마지막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거 그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해야 되겠다고 우리 결심을 해야 믿음이라는 게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한번 잘 믿어보겠다. 제가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를 가르치게 된 겁니다. 난 뭐 10년간 교회 다녔는데 엉터리로 다니고 설교도 뭐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리고 이래가지고 한 10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도대체 이렇게 다닐 바에야 교회에 뭐 하려고 다니느냐고.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교회 뭐 이제 이상 도무지 나를 속이고 또 내 시간도 아깝고 이제 그만두려고 작정을 했는데 온누리 교회를 이제 하목사님이 창립한다 이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 창립하기 2년 전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목사님한테 내가 이제 참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교회를 그만두려 하는 이런 지금 심정인데 한 번만 이제 한번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보고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면 나는 이제 내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난 그만둡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심을 했죠. 사실은 내가 이제 여태까지 믿은 게 이 10년이란 세월이 참 그래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생각하니까 너무나 얻은 게 없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믿어보자 하고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뭐 하여튼 노력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자고 이제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벌써 생각해보면 지금 한 7년, 6년 전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랍비가 된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같이 시작한 사람 중에도 이제 믿음들을 자란 걸 보면 참 많이 자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살아있는 화석이 된 분도 있습니다. 리빙 포슬.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그대로 있는 분들도 있고 그게 어디에서 똑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똑같은 성경 공부를 하고 다 하는데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결의가 있는 염려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인생의 계기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해지면은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 사람 만들고 사람들을 위해서 생물체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아름답게 동산을 만들고 한 이게 정말 후회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나님은 좀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하는 이 완악한 짓을 보면은 참 내가 참 과연 내가 인간들을 잘 만드는가 이런 회의를 느낄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이 제2의 심판이 유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8절에 보면은 정말 하나의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다 악한 걸 품고 전부 이쪽으로 몰려가는데 한 사람만 반대 방향으로 오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주 외로운 사람이에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거슬려 올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내가 이렇게 가는데 전철 타려고 하는데 내려갈 때 보면 막 사람들이 올라오죠. 그 속으로 내가 이렇게 가려면 참 힘들어요. 막 부딪히고 못 가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여기에 은혜라는 것은 unmerited favor입니다. 그 어떤 받을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노아를. 내가 너를 예쁘게 봐주겠다. 이렇게 택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봐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잘 봐주겠다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잘 봐준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뭐 조금 잘못하건 뭐 하건 간에 정말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그 반대하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는 이런 God's favor, 하나님이 그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 노아의 그 사적, 그러니까 노아의 이야기는 대강 이러하다 하는 새로운 또 하나의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righteous 하다고 해. 그 다음에 완전한 perfect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역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반항적인 그 원죄가 몸속에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와서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정말 그런 마음속에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죠. 육신을 갖고 있는 한 항상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데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걸어가는 그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다른 모든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더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을 벗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여기 보면은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땅이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여기 보면은 이 땅이 코랍트 회개했단 말은 막 부패하고 썩었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온 땅이 온 땅이라는 온 세상이 그 부패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영적으로 부패한 상태였고 결과적으로 이 폭력이 온 땅에 충만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는 폭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 힘센 사람이 제일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적으로 그 문란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두 그 혈통 사이에 서로 통혼하는 일이 생겼고 또 하나는 폭력이 난무해 가지고 사람을 마구 죽이고 뭐 요즘 같으면 납치해 가고 유괴하고 온갖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을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발을 끊어버리고 이런 데다가 쭉 놔놓고 돈을 이제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돈을 얼마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가져오고 저녁 되면 그걸 전부 다 실어다가 또 갖다 놓고 아침 되면 그걸 하나의 어떤 그 아이들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신문에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이 보니까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걸 부모가 발견을 했는데 얼른 그냥 다리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노아의 때하고 별로 우리가 다르다고 말하기는 참 힘든 상태입니다. 3살 이상의 아이들을 놓아가지고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그 쓰레기통이나 이런 데 갖다 버립니다. 살아있는 아이들. 정말 참
큰일 난 겁니다. 뭐 우리가 지금 그 노아 때만 이런 그 강포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인간 사회에 이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왜 이렇게 결혼하는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이 심각하게